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먼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7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살펴볼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에베소 지역은 그냥 지나쳤어요. 대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의 리더급들만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며, 이에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곧 에베소 성도 모두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마 이제 다들 교회로 돌아가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고별 설교의 특징은 기존의 이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 목적의 설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듯이 기성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이제 설교의 내용 및 성격은 예를 들어 구원 초청의 이제 성격이라기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권면의 성격이 강한 점을 여러분 이런 점도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번 설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였으며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자신의 각오라든지 자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신학자들의 경우에요, 지금 이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설교의 구성이요, 다른 이제 바울 서신의 구성과 유사함으로 인해서 마치 이제 바울 서신의 이제 축소판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도행전의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요, 바울 서신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히 이번 설교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략적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에베소에서의 사역 내용에 관해서, 22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 및 에베소 교회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18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행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정말 많은 핍박과 시험을 당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이미
사도행전의 여러 장면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점은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울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고백은요, 처음 들어봐요.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이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많이 이제 좀 짠하고 또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제 고맙기도 하고요. 여러 이제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많이 겸손해져 갔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또 깎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점점 이제 다듬어져 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도 아시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겠죠. 누구보다 이제 복음 증거에 열정적이었던 사도 바울. 아울러 이제 2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제 성도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제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또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주려고 했던. 뭐 저도 이제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막 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저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장 이제 드리고 싶은 거 가장 좋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21절에서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있듯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일 것이고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절을 보면 성령이 메어서 예루살렘에 간대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을 닥칠지는 모른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디어 그 순종의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믿음의 각오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투옥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는 않죠. 피하고 싶겠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 유명한 말로서 순종의 뜻을 내비칩니다.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요,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은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먼저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복음을 알고 또 믿는 자로서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의 표현처럼 다시는 이제 사도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죽으러 가는 것 같고요, 비장감마저 느껴집니다. 굳센 각오와 다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26절과 27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몽땅 다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겠죠. 그러므로 그 이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제 복음을 위해서 불태울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또 쓰임도 받고 그리고 칭찬도 받는 우리 세우는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혈을 보여주셨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연약한 죄를 붙드시고 믿음도 더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 순종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